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8가지의 복은 복인 동시에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예수님의 성품, 그런 성품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8가지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로소 너희는 세상에 나가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실천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불교처럼 산속에서 내가 내면을 수양하고 돌을 닦고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에 나가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정체성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과 질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학생이 학생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면 가질수록 공부할 목적이 생기게 되고, 또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수록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사탄은 이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전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네가 혼자 예수 믿고 혼자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됐지 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느냐, 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려느냐, 이것을 막는 일이 사탄의 일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고 네가 혼자 변화되면 그뿐이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이것을 사탄이 꾸준히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신앙 8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내면화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이다, 이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소금이라 하셨느냐, 왜 빛이라 하셨느냐, 이것을 묻기 전에 먼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른다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한다면, 또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다면 교회에서만 머물고 내 내면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머물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발 여기 머물러 있지 말라. 왜 그럴까요?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너희는 소금이요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교회 안에서만 머물게 하고 교회 안에서만 가둘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계속해서 파송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금이 되라, 어떻게 빛이 되라 말씀하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쓸데없이 만큼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네, 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그 팔레스타인 시대의 소금은 우리가 지금 먹는 소금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바닷물을 바로 증발시켜서 만든 천일염을 먹죠. 당시 여기 팔레스타인의 소금은 암염입니다. 색깔이 암갈색이고 이게 그렇게 보기에 예쁘진 않습니다. 천일염은 보기에 아주 막스럽고 예쁩니다. 그러나 암염은 보기에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금을 볼 때 이 소금이 예쁘다라고 하고 먹습니까? 소금이 중요한 것은 맛을 내는 겁니다. 짠맛을 내는 겁니다. 그때 소금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짠맛을 내라. 우리가 설렁탕을 좋아하죠? 우리가 설렁탕을 먹을 때 소금을 몇 스푼 넣어야 맛을 냅니다. 소금을 넣고 설렁탕을 맛볼 때 소금 맛 참 좋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설렁탕 맛있다 이렇게 말하죠. 소금 맛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소금은 그 안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없어지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은 그 소금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놓아져서 다른 것들을 맛을 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실력 있는 소금이 되고자 한다면 나는 맛을 낼 뿐이지 나는 없어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없어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절대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자기는 희생하고 섬기면서 자기 이름은 감추면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너희도 세상에 들어가서 너희가 희생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면서 맛을 내라. 다른 것들을 맛을 내도록 도와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겠죠. 예수님의 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맛이 무엇입니까? 바로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나오는 8가지 예수님의 8가지 성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런 8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8가지 복, 8가지 성품을 갖고 있어야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내고 다른 것들의 맛을 내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빛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이 빛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입니다. 바로 태양이라고 할 수 있죠.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발광체에게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반사체입니다. 태양에게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반사체는 달과 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라 되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빛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발광체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뒤에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네. 나를 따르는 자,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 빛을 따라가야 빛을 받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바로 예수님에게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시켜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에게 빛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빛을 받는 행위입니다. 우리 다 이 자리에 예수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빛을 받고 빛을 반사시켜서 세상에 빛이 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저분은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가방끈도 짧은 것 같은데, 또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해 보이지도 않은데 저분을 곁에 가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분에게는 빛이 난다. 왠지 모르게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된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분과 함께 있으면 그냥 잠깐 대화만 나눠도 염려가 사라지는 것 같고, 또 깊은 고민을 그냥 자연스럽게 털어놓을 것만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그냥 내면화시키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은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이 새벽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다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다면 이제 그 성품을 갖고 세상에서 소금으로 섬겨야 됩니다. 나는 없어지고 녹아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내 이름은 사라지지만 다른 영혼들을 만나게 하고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빛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빛을 받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 하루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에 또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